스가랴서의 앞부분에서는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는 8가지의 환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의 환상인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완료되는 것과 그때에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환상인 건데, 이 2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째 단락이 오늘 같이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환상 자체를 기록한 것이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확실하게 재건이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성읍이 매우 크게 확장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단락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귀환하지 않고 옛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도피하라는 그런 권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단락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1절의 처음은 자기가 또 스가랴가 또다시 눈을 들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본다는 건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장면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바라본 장면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앞에 1장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 되었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정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일이 뭐냐는 거에 있어요. 특이한 건 이 사람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측량줄이 있어요. 이 측량줄은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때 그 길이나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은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뭘 건축할까요? 뭘 건축하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대요. 너비와 길이를 확인하러 간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예요? 다 황폐해진 땅, 다 무너진 땅, 아직 재건되기 전이에요. 지금 사람들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뭘 하기를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때예요. 성벽이 아니고 성전이요. 왜냐하면 전에 학개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초에 그들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지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요구하셨고 현재 그 일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성벽은 계획도 못하고 있고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즉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고 계신 일을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론 어쩌면 누군가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도 마음은 빨리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경험이나 계획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행동하시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은 다르니까. 감정이나 생각도 다르죠.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길이를 잴 때 척이라는 길이의 단위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척이라는 길이의 단위는 팔을 쭉 펴서 엄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잰 것이 척이에요. 1척. 근데 저는 요만큼인데 저랑 이 척의 길이가 똑같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보다 짧든지 아니면 길든지.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도요, 이 척의 기준을 잴 때 당시에 바로 왕의 팔 길이, 척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시대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길이가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센티미터나 미터라는 매우 정확한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도 그러한 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땐 내 욕심이, 내 만족이 우선이고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우선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또는 전혀 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손해가 있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나를 기준 삼을 땐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내 기준을, 내 욕심을, 내 만족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던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강한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지금 3절 4절에서 보여지는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3절에서는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와 대화를 하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와요. 두 천사가 나와요. 근데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천사가 갑자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요. 그러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처음에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눴던 그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의 처음을 보면 너는 달려가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가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했던 그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을 하래요. 여기서 이 소년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달려가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즉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빠르게 소년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본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고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서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당하여서 사람과 가축이 다 사라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심으로 다시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4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래요. 이 표현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할 거라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도 아직 재건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사람과 가축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한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왜요? 성곽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성벽이에요. 그 말은요, 이 성곽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곽이 없을 거래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엄청난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는 예언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함과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리고 또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요. 불안하니까 지식을 쌓아 올리고 힘을 키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국 뭘 확인합니까? 내 힘의 한계만 확인하게 돼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127편 1절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겐 성곽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성곽이 필요 없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로는 우리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환난을 피하게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결코 세상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5절의 처음을 보면 그 내가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곽이, 그 가운데의 영광이 다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건 단순하게 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세상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들에게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광명의 해와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없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너무도 부족해, 너무도 연약해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이 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